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제가 작년에 2020년도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됐고 기대가 됐냐면 2020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정확히 10년째가 되는 해가 바로 2020년이었고, 또 한 가지는 2020년이라는 그 이름이 참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참 멋있고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의 상황으로 비춰볼 때 2020년에는 하나님 정말 실질적으로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는 원년이 되게 해주세요. 2020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와 아무런 정말 보이는 현상들이 없었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기도의 소망의 줄기 그 하나만 붙잡고 정말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만 붙잡고 기도했던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이제 정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개척해서 개척 예배도 설립 예배도 우리가 6월 달에 드려야 되나 아니면 가을로 연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정말 그런 면을 비춰볼 때 참 정말 그 6월 달에 드리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여호와 이레의 그런 기적의 역사인데, 이제 2020년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 세워지는 그 찰나, 그때 얼마나 많은 꿈과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앞으로 세워지면 이것도 해야 하고 또 저것도 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소망이 되고 막 기다려졌던 2020년인데 웬걸요. 설날을 전후로 해서 중국발 막 심상치 않은 그 뉴스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확진자가 하나 둘 생기더니만, 야 진짜 그야말로 신천지 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막 7,000명 이렇게 막 생기니까 겁이 났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고, 또 때로는 예상치 않은 그 위기와 또 어려움을 만날 때 생기는 그 당혹감,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이 혼례잔치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정말 뜻깊은 새로운 출발의 자리입니까? 결혼 예식장이 다 지금 파고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겼대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립 예배 드릴 때 고민했던 것처럼 봄에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5월 달에 결혼식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 가을로 연기를 했대요. 근데 가을에도 또 연기를 하게 돼서 막 울상이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았어요.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영업자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또 수험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마다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운 계획들이 다 틀어진 상황이에요. 이럴 때 믿음의 성도들, 또 저의 복음의 역사를 갈급하고 갈구하는 그 심령들에게 어떻게 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가정에서도 이런 당혹스러운 문제, 예기치 못했던 문제, 나름 준비를 열심히 철저히 했다고 했지만 생기는 이 문제 앞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위로받고 또 소망의 믿음의 꿈을 꾸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혼인잔치, 즉 결혼식 피로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는 결혼 축제 사흘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3일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고 하니, 예수님은 이틀 동안 유대 지역에 머물러 계셨다가 이제 3일째 되던 그 날에 갈릴리 지역인 이 가나안으로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이라든가
큰 행사를 준비하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했고 또 많이 분주했습니다. 뭐 폐물도 준비해야 되고 신혼방도 꾸려야 되고 예단도 준비해야 되고 혼수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 등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기본으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왜 포도주가 중요하냐? 포도주가 뭐길래 이 포도주 떨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야단이고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소란스럽게 분주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를 보면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이 귀한 때라서 이제 수돗물에서도 막 유충들이 발견되고 막 한동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는요, 정말 그야말로 시냇물에서 퍼서 이렇게 먹어도 진짜 될 정도로 시냇물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개천. 네,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게 개천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퍼가지고 물을 먹고 그래도 정말 멀쩡하고 좋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유대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거기는 사막 기후여 건조기 지대였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러나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기 시절에 또는 이 건기가 시작되면서 나오는 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이유가 그거를 저장해서 물처럼 그야말로 음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도를 많이 지었어요. 이것은 술의 개념보다 음용할 수 있는 음료의 개념에 더 강했던 그런 포도주였기 때문에, 또 당시에 정말 그야말로 손님들을 대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것을 대접받지 못하면 물 없이 밥을 먹는 거와 똑같고, 또 대접받지 못하면 엄청난 결례였고 무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를 준비하는 혼주 입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결혼식을 옛날에 40-50년 전만 해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동네 잔치가 있어지면 환갑이든지 결혼식이든, 특히 결혼식 같은 경우 더 심했는데 정말 3-4일씩 집안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저희 큰댁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야말로 큰 집이셔서 외가 쪽에서 큰 집, 거기서는 정말 손님들을 많이 맞이해가지고 어머니도 가서 도와드리고 저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3-4일을 손님이 오시는데 심한 경우는 일주일 전에 오셔요. 그래서 그분들 잔치상 다 준비하고요. 심지어 일주일 뒤에도 손님이 오시는 경우, 그렇게 일주일까지는 안 갔지만 3-4일 전 뒤에 예식이 끝나고 나서 또 가셔서 이렇게 음식을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똑같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요, 결혼식은 성경학자들의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 짧게는 3일, 길면 일주일이 넘도록 잔치를 배설했답니다. 너무나도 비슷하죠. 유대 사회와 우리나라도. 그래서 손님들이 많을 경우는 그 예상한 것보다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혼주 입장에서는 이 플랜 B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준비합니다. 또 진학을 준비하며 학원을 다닙니다. 또 각종의 자격증,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익과 토플 시험을 준비하거나 임용고시, 또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며 나름 자기 인생의 포도주를 준비하죠. 이런 차곡차곡 12년간의 인생의 포도주를 준비하건만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를 잡고 장사를 준비하고 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단연간 그렇게 요리밥을 먹으시며 그렇게 준비하죠.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흙밥이라고 합니다. 나무밥이라고, 톱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드셔가시면서 현장에서 준비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인생의 스텝을 밟아가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정말 갑자기 몸살이 걸리거나 지금처럼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시험을 못 치게 됩니다. 또는 자영업자들은 이 정말 그야말로 열심히 준비했던, 그래서 2, 3년간 요리 수업을 받으면서 잘 준비해서 이제 기업을 했는데 기업을 하자마자 문 닫게 생겼어요. 손님들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자신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예시를 학생과 자영업자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에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는 포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았다면, 게을르게 살았다면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벌 받았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러나 열심히 살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아마 지금 땅을 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이 시대에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이 정말 비유의 메시지가 얼마나 적절한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소망으로 말씀을 새겨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이 정리가 되고 시험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컨디션이 또 최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가까이에도 정말 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분이 계시죠.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부분 10중 8구는 똑같습니다. 정부 탓을 해요. 나라 탓을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됐냐? 중국발 이거를 왜 처음부터 막지 못했냐? 신천지로 왜 못 막았냐? 사랑제일교회 이 얘기를 하죠. 지금은 정광훈 목사 때문에 온 정말 그야말로 나라가 난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야말로 정말 저격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 또는 통계학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이 확산될 확률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수차례나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전 국민이 정말 그야말로 동참해서 잘한다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로 정말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도 있지만 미국과 브라질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즉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탓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정부 탓을 하고 난 다음에 케이스로 넘어가죠. 그 다음 케이스는 뭡니까? 지금 고3 학생들, 대학 졸업생들 또는 시험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둔 취직을 앞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난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지? 난 재수가 없나 봐. 난 진짜 뭘 해도 이렇게 안 되지? 자학하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 때 꼭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왜 작년도 아니고 꼭 올해 내가 시험 보는 이때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학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되어진 결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때지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원인을 탓하면 또 나의 운빨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면 조금도 벗어날 수 없고 더 자신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팩트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팩트만 바라보게 될까요? 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아, 우리는 정말 많이 준비했지만 야, 하객들이 정말 많이 오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가 잘 살아서 이렇게 축복해주러 많이 오셨구나.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어찌됐든지 팩트를 보면 생각보다 빨리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준비했건만 또 계산차고 실수였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원인을 가지고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친구면 친구와의 관계가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부부 사이면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남 탓을 하면요,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거나 상처 주게 됩니다. 냉정함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객관화해서 보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슬퍼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아하,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불현듯 이 성령의 지혜가 다가와서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금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이 기회에 요리 연습을 더 한다고, 더 정말 그야말로 실력을 다져서 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더 정신을 차려서, 그래, 남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 지금 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또 머리에 끈을 동여매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남들보다 더 준비하는 그런 응집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움직여가고 바꿔가고 성숙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나은 발판이 될 수 있고, 또 위기 관리 능력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됐을까요? 환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아마 혼주와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척. 그 근거로는요,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를 초대받아서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도 초청을 했다고. 또 성경 본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그 지인들까지 초청을 받을 정도로 그 혼주가 초청을 했다면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아직 일으키시기 전이기, 공생일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는 지인 까닭은 있겠지만 도움을 받거나 병고침을 받았거나 하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매우 유력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또한 당황하고 아들 예수를 불러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부를 정도면 아들 예수님도 친척이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봐서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주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장사를 하는 분도 아니고 포도주를 만드는 장인도 아닙니다.
또 보관하고 있는 그런 판매 딜러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왜 예수님께 부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을 아들로만 봤다면 이 일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를 받게 되면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로 그리고 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을 하고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이런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 어려움이 정말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아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라고 안내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화려하게 기도하고 또 문장력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창한 단어, 유식한 전문 용어, 그런 학식이 길지 않아도 돼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오늘 김은경 학생이 기도하는 내용 구구절절에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이유는 어떻게 기도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이 아니라 느끼는 그대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힘있는 기도는 진솔한 기도, 솔직한 기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혹시나 혼자 있을 때 마음은 동동거리고 급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정말 그야말로 무디거나 정말 맹하거나 멍하게 계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요. 반면에 초신자를 봤는데요. 거기 와서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 예수여 이렇게 한 부르면서 엉엉 우는데 야 정말 가족이 죽었나? 이혼을 당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펑펑 30분 동안 울고 가신 분을 기억해요. 눈을 뜨지도 못했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우리에게 성도가 아니고 그분은 생짜 초보시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게 기도가 형식이 너무 생짜예요. 교회 다니는 용어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왜 이래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오열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또 아프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정말 토로하듯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마음으로 정말 그야말로 마음속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이 없으시는 분, 또 예전엔 믿었지만 지금 믿음이 바닥을 보여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죄송하고 또 정말 멀어진 그분들이 계십니까? 이 어려움을 만난 이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만날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뒤를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 정말 하시기 위해서 그 이후로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당신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름만 알고 있었던 이 예수의 삶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업그레이드의 믿음, 또 새로운 믿음의 지경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답하시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 참 버릇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버릇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역은 우리로 여인이라고 됐지만, 여자여라고 됐지만, 지금 무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사님 이러는 거.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지 아니하고 여사님이라고 얘기하면 극존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을 담아서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말은 약간은 차갑게 얘기하죠. 예수님, 아직 제 때가 안 왔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 아닌가? 아니, 이거 기도해도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또 있고, 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물밑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지금 아무것도 안 하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뭐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을까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을 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 꼭 그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뭘 행하실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두고 하인들에게 명하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라 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필터링 하죠. 하나님 이거는 좀 어렵고요. 하나님 이거는 지금 하라고요. 지금은 좀 못하고요. 좀 나중에 할게. 좀 이따가. 막 가진 아양을 떨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돈 안 들어가는 것, 그것만 순종하려고 하죠. 말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죠. 이게 응답을 받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가령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가령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그 소년의 이야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라. 하나님 저도 지금 그렇게 어려웠는데 아니 지금 여기서 또 드리라니요. 벌고 드릴게요. 제가 꼭 드릴게요. 약속드려요. 라고 얘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 문제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주셨던 설교 메시지는 교만함을 버리라 라는 메시지가, 하나님 지금 버릴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하나님 지금 교만 알겠어요, 알겠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드렁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주신 메시지에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체 필터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해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내가 내 지식으로, 나의 계산으로, 나의 주장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에게 필요한데 넌 지금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추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얘가 들을 귀가 있고 또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실제로 행해야 되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직속 주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그냥 동네 그냥 어르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주인이 말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이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못 시크하게 대답하셨죠. 그런데 신데레처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적잖이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네가 뭔데? 주인도 아니면서? 이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려면 아마도 수키로 혹은 정말 몇 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한술 더 뜨셔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요, 식수가 담긴 항아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물병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병은 그야말로 화분에다가 물 주기 위한 물을 담아왔어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근데 그것을 목이 마른다고 해서 수겸이에게 아빠 목말라요. 그래, 이거 마시렴. 이 사실을 알았던 옹겸이가 또는 유겸이가 알았다면 그거 먹는 물 아닌데, 그거 3일 된 물인데 그걸 어떻게 갖다 줘요? 저 아빠도 아니야. 양아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인들이 힘들게 가져온 그 물은 오면서 먼지도 묻었을 거요. 또 사막에 모래도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주라니요. 으악! 그런 당황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또 맹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면 우리 돌 맞아 죽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한 하인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만약 믿음이 없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린 진짜 이 메시지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로서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연회장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이야, 사람들이 보통은 정말 손님이 오면 제일 좋은 포도주를부터 내서 점차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내기 시작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가정은 거꾸로 됐어? 야, 제일 좋은 거 나중에 아껴두려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낸 거야?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를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나가지고 그 포도주를 먹기 시작합니다. 정말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에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사자가 부르짖으면 그냥 그건 사자와 하나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정말 능력 있는 그 한마디는 천지를 개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한마디에 죽은 병 걸린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천지가 물을 만들어주고 하늘을 만들어주고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면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인데,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삶의 순종, 기도의 군부를 지피셔서 달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인고 하니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들었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요,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의 유태인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두 나라래요. 이 두 나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서 너무나도 정말 좋아하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와 북한이라는 거. 똑같은 민족이죠. 왜 연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다른 나라는 우리 말을 다 듣는데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와 북한 말은 그 자기들의 이론들을 듣지 않는데요. 왜 안 들을까? 뭐가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하대. 그렇게 분석을 해서 연구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연구하기.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IQ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IQ는요, 전 세계에서 연구 발표를 진행하잖아요. 10명이면 그 가운데 정말 한둘도 아니고 상당수, 많은 경우는 정말 7명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에요. 올림피아드 보십시오. 올림피아드 하게 되면 좀 거기서 금메달을 삭스레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또 각 기능 올림픽 같은 거 열려지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수위를 그 메달을 따는 사람이 우리나라입니다. 올림픽을 하면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정말 그야말로 다른 나라는 팀을 막 60개 아니 10,000개를 만들 수 있는 팀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팀도 없어. 12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그 가중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1등해서 금메달을 따가는 거예요. 그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하냐면 가장 부지런하게 사는 그 민족, 근데 역순으로 말한다면,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얻는 이 데미지의 강도가 그 어떤 민족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 혼주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말씀처럼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음을,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 인정한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리거나 주장하거나 판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 필터링하면서, 이거는 제 믿음 수준으로는 안 돼요. 내 믿음 수준으로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교만이 들어가 있죠. 엄청난 불순종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도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건 없건 순종했을 때 그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의 정말 목도자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정말 우리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하는 이 진짜 믿음의 찐 순종의 성도가 됐을 때, 우리도 이 과정이 정말 성경 본문의 메시지와 같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이런 기적 역사가 전혀 없었을 때 첫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혹은 믿으려고 하는 지금 성도입니다. 혹은 믿었지만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정말 은혜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 계시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포도주를 다시금 공급받기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라는 포도주를 다시금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넉넉히, 또 든든히, 또 평안하고 평강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과정이요, 또 이 어려움의 과정으로 더욱 믿음이 깊어지시고 세워지시는 복된 과정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오늘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요게벳의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메시지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